계속해서 사도행전 그 서문인 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의 서문을 살펴보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요, 어떤 저술 과정이나 인사, 목적 등이 없습니다. 1절은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은 단독적인 책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연속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근거 또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리적으로 나누면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지역으로 우리 성경은 되어져 있지만 원문은 관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먼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8장 4절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를 묶어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주제별로 되어져 있죠. 설교, 또 기적, 비유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와 지리적인 이 위치가 매우 명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요,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생애가 끝이 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의 끝인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그 교회의 확장으로 기록되어지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이 연속적으로 이 기록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편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보통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구조도, 특별히 재판 구조, 예수님과 바울의 재판 구조도 평행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의 재판을 4번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유죄를 판결받으시죠. 그리고 빌라도에서는 무죄, 헤롯도 무죄,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서 무죄, 총 4번 유죄와 무죄 이렇게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도 4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 똑같이 여기서는요,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에서는 무죄, 그리고 베스도에서도 무죄, 아그리파 왕에서도 무죄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 바울의 그 사역과 고난이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연결된 복음의 확장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누가는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핵심,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요, 5가지 동사를 써서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2절에 보면요, 택하신, 명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딱 5가지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행하시면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셨습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몸소 낮아지신 사랑의 행동으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2번째 동사,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입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행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요, 그 행하심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셨습니다.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단지 행할 일만 행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행함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사건을 왜 행하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하심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밝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역시 이 사명을 받아서요,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믿기를 원했습니다.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과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요, 그 공격의 주체는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박해했을까요? 먼저는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과 이방인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 믿어도 헛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를 반박하면서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주술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막 사람이 없어지는 일반적인 이런 마술도 있었지만요, 실제로 악령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단순한 힘으로, 마술로, 귀신의 능력으로 오해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날 그 율법을 가지고 예배들을 드렸죠. 자, 근데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했죠. 또 언제 예배했습니까? 일요일, 주일날에 예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예배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맞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때 누가는요, 성경적으로 이거를 해석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 가운데 말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수많은 이런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신학적인 질문들, 사회적인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공격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꽤 큰 교회 목사님이 구속이 되셨죠. 이것이 종교적인 탄압입니까? 아니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많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믿음을 붙잡았듯이요, 우리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함으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누가가 기록한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자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너희들의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사명을 받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르침이요,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요, 자녀에 대한 가르침이요, 그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열심이라고 할지라도요,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능숙한 일꾼이 되기를, 전문적인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요,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죠.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증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떠나 자기 고향으로 나아갑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했던 말들, 선지자로 했던 말들, 시편의 이야기들, 곧 구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밝혀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요, 비로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증인의 첫걸음이죠. 이것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아니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가가 이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 새로운 일, 기적, 우리가 바라는 일이 드러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시대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말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가르침은요, 첫 번째 동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요, 행함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먼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